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이제 사자성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어미도종이란 말입니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이제 종을 훔치려고 하다 보니까 종을 이제 깨야만 하는데 그 종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처리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그 하나의 대답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곧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말씀을 받아와야만 하는가? 아니면 바다 건너에 있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가지고 와야만 하는가?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씨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씨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싹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고집을 꺾지도 아니했습니다.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소통이 안 되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통이 부재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는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소통이 부재한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이 부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소통이 되려고 하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소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남의 의견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하면 거세개탁이라 하는 말입니다. 거세개탁,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세개탁이라는 말은 중국 초나라 충신 구론이라는 사람이 그 시에 쓰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상이라는 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교수들이 그 사자성어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 등 스스로 탐욕의 화신이었음을 보여주었고, 검찰이나 법원은 법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정의를 우롱했고 모든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편법과 탈법이 판을 쳤다. 그래서 거세 개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탁하다라는 것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목동 제작교회 정삼지 목사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로 2년이나 끌던 재판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삼지 목사는 32억 원을 선교 사역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고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쟁점 아니냐, 교회를 위해서 썼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증거 제출하지 못해서 유죄 선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교회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혐의 내용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작년 9월 그 아들 조희준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주식 투자로 날리자 다시 교회 돈을 이용해서 그 손실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장로회를 열어가지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업 건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조 원로 목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가 사옥 건축 비용으로 빌려간 뒤 20년째 갚지 않고 있는 교회 돈 991억 원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세 개탁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전할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가 선정한 사자성어 가운데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거세 개탁보다 제 눈에 더 띄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2위는 뭐였는가 하면요, 대권재민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대권재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세 번째로 선정된 사자 용어가 이것입니다. 무신분립이라 하는 말입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한자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정치에 관해서 공자님에게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정치가 무언가 하면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대답하기를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나머지 두 가지라는 것은요,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일과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입니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한 말은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신분립이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공동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붕우유신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실천해야 할 오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붕우유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바로 믿음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자신이 사귀는 친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을 할 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폐를 믿지 못한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상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배추 한 포기라도 우리가 쉽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신호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가정하면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건너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거리는 물론이고 낮에도 거리를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에 낮에 다니는 곳조차도 이제 위험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대학 1년 후배 가운데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교회에 나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교회여 안녕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교회 나가야만 사람들 만나고 친교도 나누고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교회 나가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진실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많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이라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다시 이제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확인이라.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확인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확신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것인데요,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결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과학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에 대한 주장은 크게 오늘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을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생물이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가 되었다.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도태되었다. 이런 주장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물론 우리는 창조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으로 보았는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당시에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친구들과 이웃들은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생각했는가 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났고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에 소중하고 필요한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와 개인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왕과 백성이 서로 믿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존립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하나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셔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